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21편 3절에서부터 8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21편 3절에서부터 8절 말씀까지. 구약성경 89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897페이지 시편 121편 3절에서부터 8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897페이지 시편 121편 3절에서부터 8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3절 말씀 먼저 받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잠깐 기도드리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금요 기도회로 모여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깨달아서 우리 삶 속에 잘 적용하여 100배, 1000배, 10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득으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할까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더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네. 무더운 날씨 속에 건강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요. 무더운 날씨 속에 건강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모든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생명이 있음에 감사해야 되고 우리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가장 큰 기적입니다. 우리가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 땅에 존재할 수 없죠. 그럼 우리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감사를 느낄 수 있고 또 감사를 돌려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 들어가기 전에 제가 좀 감명 깊게 읽은 책이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직 머지않은 날들을 위하여 이러한 책인데 불란서의 작가입니다. 불란서의 작가인데 파스칼 브루크네르라고 하는 그분이 지은 책인데 지금 70대 중반인데 지금도 작품 활동을 하고 계시고 철학자면서 신문사 주필로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불란서는 본래 카톨릭 국가인데 그 개신교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쓰여진 책이에요. 자세히 봤더니 칼빈의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우리 그 시니어들을 위해서 아주 한 번씩 읽어볼 만한 그런 책입니다. 첫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포기했던 것을 포기하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나이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또 학력 때문에 또 건강 때문에 여러 가지 포기했던 것 많이 있죠. 이것들을 전부 포기해라. 포기하고 그날로부터 다시 시작하라 그런 얘기.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사랑하고 또 찬양하고 또 봉사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이분의 주장입니다. 기독교적인 개신교의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참 괜찮은 책입니다. 추천할 만한 책이니까 혹시 기회 있으면 한 번씩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시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의 말씀은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면서 먼 곳에서 오다가 예루살렘이 보이는 그것을 보면서 지었던 그런 시랑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요. 그래서
감사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기자가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기록한 그러한 시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또한 자기 백성을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그러한 시입니다. 우리가 1절, 2절은 읽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한번 간단히 읽어드릴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예루살렘이 보이니까 이 순례자가 그것을 보면서 감격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쓰는 시입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3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신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을 의인화시켜서 기록된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 의인법을 이용해서도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은유적으로도 우리에게 비유를 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에게 친밀하게 접근하려고 하시고 우리를 자녀처럼 이렇게 늘 대해 주셨는데 구약 성경에 택함 받은 이스라엘 민족은 항상 하나님의 생각과는 뜻과는 반대로 나갔죠. 우상 숭배하고, 우상이라는 건 어떻게 해요? 감각적이고 볼 수 있고 눈으로 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 가슴 아파하시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대화하고 싶고 인간과 친밀하게 사귀고 싶었는데 인간은 반대적으로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니까 그래도 또 반복하고 또 매를 때리고 심판을 하기도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잖아요. 그래서 더 친밀하게 아무런 제사 소를 잡고 양을 잡고 하는 제사가 필요 없이 언제든지 직접 만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 주셔서 더 하나님의 백성과 친밀하게 사귀고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시잖아요. 이것이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똑같은 하나님의 일관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영원 전부터 세상 끝나는 날까지 변함없는 하나님 일관된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믿을 수 있고 변함이 없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아니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의 근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시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심을 받았느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강도를 만나서 죽을 고비도 나고 산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맞아 죽을 뻔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했지만 그 모든 가운데서도 사자의 입에서도 건지신 그런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하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나 항상 어려움이 없을 때나 우리의 힘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믿고 나가시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능히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안전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5절,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너의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은 그 강원도만큼 크기, 경상 남북도만큼 그러한 그 크기인데 그 기후는 한대 기후와 온대 기후와 열대 기후와 같이 병존하는 그런 겁니다. 맨 위에 헤르몬산이라고 있는 그 산은 만년설이 있어가지고 항상 겨울입니다.
항상 겨울이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 지역은 해발 약 600 내지 한 700m 그런 그 지대이기 때문에 온대 기후입니다. 그리고 그 밑을 내려가면 사막 기후입니다. 열대 지방이죠. 그러니까 한대와 온대와 열대 기후가 공존하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열대 기후에서는 낮에 해가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늘이 없으면 뜨겁고 사람이 그냥 타들어가는 40도를 오르내리는 그런 기후잖아요. 지금 우리가 35도 정도 나갑니까? 요즘에 높으면 그래도 뜨겁고 비실비실 거리는데 40도가 나가면 어떠겠어요? 그런 기후에서 살기 위해서는 그 태양열을 막아주는 그늘이 되어주신다, 그 얘기예요. 그 은유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늘이 되어주시고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하리라.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밤에 달빛이 계속 인간을 내려쪼이면 사람의 정신이 창란이 온답니다. 그 달을 루나라 그러잖아요. 루나라 그러는데, 그래서 정신이 그 창란을 일으키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루나틱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달빛도 지나치게 비치면 해롭고 햇빛도 지나치게 비치면 해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햇빛을 막아주는 그늘이 되시고, 또 달빛을 막아주시는 달빛을 막아주시는 방패가 되어주신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 하는 그러한 얘기예요. 시편 28편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 밤에 사도 바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밤에 주께서 항상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전한 그늘과 방패막이가 되어주신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6월달이기 때문에 잠깐 또 우리 그 74년 전에 있었던 불교에 관한 얘기를 잠깐 우리가 역사적인 그러한 사실이지만 잊혀져가는 그런 역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만큼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정말 크신 은혜입니다. 한 사람 군인을 통해서 한국이 이만큼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하시고 세계 열방의 선교 국가로 살아갈 수 있고 또 복음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메가들을 통해서 이 땅이 지켜지도록 했습니다. 메가들은 6.25 전쟁 때 한반도를 통일하려 하기 위해서 UN 사령관들과 최대한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옷을 벗고 말았습니다. 메가더와 우리 한국과는 아주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조선 말년에 메가더 할아버지가 일본과 한국, 조선, 그때는 조선이죠. 조선 겸임공사를 하셨어요. 공사를 하다가 이제 마치고 귀임하려고 하면서 우리 조선에 그때 고종 황제였죠. 고종 황제를 방문했어요. 고종 황제를 방문했는데 고종 황제가 메가더 할아버지에게 조그만 황금 화로를 하나를 선물로 줬어요. 국가는 계속 부근이 기울어가고 그러니까 중국의 의지를 해야 할 것인가, 러시아에 의지할 것인가, 미국에 의지해야 할 것인가. 그 황제의 그 고통스러운 그 마음을 누가 이해를 했겠어요. 그래서 그 선물을 줬어요. 근데 메가더 할아버지에게 국가를 좀 이렇게 의뢰를 했겠죠. 말하자면 그 외교를 했겠죠. 그러면서 황금 화로를 줬어요. 근데 메가더 할아버지가 본국에 귀임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메가더가 웨스트포인트 미 육군 사관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자기 손주에게 그것을 선물로 준 것이에요. 이것은 조선의 황제가 나에게 선물로 준 것인데 네가 간직해라 이렇게 준 것이에요. 이게 메가더가 이제 그 사관학교를 졸업해가지고 군 생활을 하면서 계속 2차 대전 때 전쟁을 다니면서 그 황금 화로를 늘 가지고 다녔어요.
그래서 사관학교를 다닐 때부터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계속 지정학적으로 연구를 하고 쭉 우리의 역사를 공부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본이 망한 다음에 이제 동종의 주둔군 사령관으로 있으면서 6.25를 맞이하죠. 그래서 6.25를 맞이하면서 6.25가 터진 3일 만에 수원 비행장에 내려가지고 전선 시찰을 한 거예요. 전선 시찰을 했는데 젊은 병사가 전선을 지키고 있는데 물었어요. 언제까지 이 전선을 지킬 것인가? 그러니까 상부에서 후퇴 명령이 내릴 때까지 지키겠습니다. 만일 후퇴 명령이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전선에서 싸우다 죽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병사가. 사병이. 그러면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는 총도 없고 실탄도 없고 아무것도 무기가 없습니다. 무기를 지원해 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싸우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메가더 사령관이 그때 너무나 감명을 받고 그때 인천 하늘을 바라보면서 인천 상륙작전을 그때 구상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천 상륙작전은 여수아가 가나안을 점령했던 그 전략을 그대로 한국전쟁에 적용했어요. 그래가지고 인천 상륙작전을 승리를 하고 압록강까지 진격을 했는데 모택동이 전술에 속은 거예요. 미군들이 올라갔는데 이미 중공군이 들어와서 낭림 산맥에 약 2개 사단이 주둔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한국군과 미군이 압록강까지 진출할 수 있도록 진출로를 확보를 해준 거예요. 열어준 거야. 그리고 들어가니까 딱 말아가고 포위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군 포로들을 잡고 우리 국군 포로들을 잡았는데 미군 포로들을 잡아가지고 수용소에 수용을 하면서 중공군들을 이게 언어 훈련을 시킨 거예요. 영어로 훈련을 시켜가지고 우리는 곧 다시 철수한다. 우리는 곧 다시 철수한다. 이 얘기를 늘 미군 포로들 막사 주변을 다니면서 중공군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모택동이가 중국을 통일할 때 꼭 그 전법을 썼거든요. 썼는데 그 얘기에 이렇게 계속 포로들이 들으면서 그 얘기를 귀담아 들은 거예요. 그러다가 예우를 잘 해주거든. 포로들을 취재를 하고 그랬는데 고문을 하지 않고 예우를 잘 해주면서 전부 석방을 해준 거예요. 다시 돌아가라. 우리는 곧 중국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석방된 병사들이 와가지고 그대로 보고를 한 거예요. 보고를 하니까 미 정보 당국에서 그대로 그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는 크리스마스 성탄절은 미국 본토에 가서 보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죠. 모택동이 전법을 전략 전술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미 정보 당국에서. 그래가지고 무방비 상태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월 4일 되니까 전반적으로 남침을 계속 해버리고 그래가지고 후퇴를 합니다. 일사후퇴를 해가지고 중공군들이 평택까지 내려와서 거기서 머물렀잖아요. 머물렀는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는 역사입니다. 한반도를 지키시고 계시는 분이 오늘 121편에 있는 말씀과 같이 똑같이 우리를 지키고 계셨다는 얘기예요. 평택까지 평택 이남으로 더 이상 남하를 못했잖아요. 중공군들이. 왜 그러냐면 거기 내려오니까 중공군들의 전략 물자가 일주일밖에 남질 않은 거야. 일주일밖에 남질 않으니까 중공군 사령관 팽덕회가 더 이상 남진하면 안 된다고 딱 거기서 스톱을 한 거예요. 그런데 김일성이는 왜 남진을 안 하느냐? 계속 남진을 해라. 그러니까 둘이 언쟁이 붙은 거야. 그래가지고 팽덕회가 전쟁 물자가 일주일밖에 남질 않았는데 내 부하들을 전쟁에서 다 죽으란 말이냐? 하고 김일성을 뺨을 때렸다고 얘기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전쟁이 머무르고 있는 동에 다시 미군들이 정비돼가지고 올라온 거예요. 사실 국동군 사령부에서는 유엔군 사령부에서는 금강 있죠. 군산 금강까지 중공군이 내려오면 이 한국 전선에 투입됐던 미 2개 사단을 전부 철수를 하려고 계획을 했던 거죠. 그러나 평택에서 딱 저지선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봄이 되니까 다시 밀고 올라가죠. 그래가지고 7월 달에 이제 휴전 협정이 돼서 오늘날 우리가 이만큼 남한이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있고 복음의 국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역사에
개입하고 계시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계 모든 기독교 국가는 다 세속화돼 버렸고 자유주의 신학이 아주 성경을 호도를 하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새벽 예배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있는 나라는 한국 기독교밖에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세계의 많은 신학자들이 한국 기독교에서 집중을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겨운 가운데서 정말로 믿으려고 하는 그 노력, 이것을 하나님께서 귀히 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면서 여러 가지 미래학자들을 통해서 한국의 미래를 자꾸 이렇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2030년대가 되면 어떻게 될 것이고 통일이 될 것이고 2050년대가 되면 세계에서 두 번째는 강대국이 될 것이고 자꾸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이 메시지 속에는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서라, 회개하고 돌아서라,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그런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이러한 미래 한국을 예언하는 그 미래학자들을 통해서, 미래 예언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러한 것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요즘에 많은 여러 교단에서 회개 문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고 회개 운동을 전개시키는 교단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회개의 운동이 성도들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직자들, 목회자들로부터 회개 운동이 시작되지 않으면 그 운동은 결코 구호로 그치고 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왜? 한국 교단의 잘못이 90% 이상이 목회자들의 잘못 때문에 그래. 다툼 때문에. 자기들의 이권 주장이나 자기들의 어떤 권력 주장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한국 교회가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자기들의 그 어떤 이기심, 자기들의 어떤 이권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로 합쳐지지 않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회개를 성도들을 향해서 회개를 촉구해야 할 그런 그 시기가 아니에요. 목회자들이 먼저 회개해야 하지 않고 어떻게 한국 교회가 변화가 되겠어요? 앞에서는 리더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성도들이 그리 따라가면 모두가 잘못돼 버리지. 목사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말이에요. 제가 집회를 가끔 나가고 하는 이유가 그런 데 있습니다. 집회를 다른 말을 해서 오지 말라고 하는 경우가 발생할지라도 나는 성경 말씀대로 주장을 해야 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책들을 좋아합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클린트 이스트우드도 미국의 그 영화배우 있잖아. 90세가 넘었는데 지금도 활동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한국 교회에 대해서 비전을 가지고 계시고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미래학자들이 한국을 예언하는 그 예언대로 이루어지리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불변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히 변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4장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자비로 너를 다시, 내가 너에게 잠시 매를 때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때로는 우리가 어렵고 시험 당할 때는 우리가 매 맞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배후에는 영원한 하나님 사랑, 긍휼의 사랑이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부터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도리하시며 인애가 거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시려고 결정을 하셨다가도
심판이 집행되기 전에 그때만 회개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돌이키십니다. 니느웨 성이나 얼마든지 보여주시잖아요. 니느웨 성의 경우도 요나가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려고 했으나 요나가 가서 마지못해서 복음을 전했지만 니느웨 성이 회개하고 돌아서잖아요. 그러한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향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교계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어수선하고 복잡하고 이런 것들 많이 있죠. 그래도 우리가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이 잘못한 것을 내 죄처럼 회개하고 중보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십니다. 돌이키셔서 이 나라를 정말로 여러 가지 불안하고 어지럽고 혼란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진정한 질서와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실천해 주실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 29절 우리 한번 찾아보시고 말씀 정리하시게요. 요엘서 구약성경 호세아서 다음에 있죠. 요엘서 2장 28절 29절 구약성경 127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273페이지 천천히 찾으십시오. 구약성경 1273페이지 요엘서 2장 28절 29절 함께 우리 합독하실까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시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같은 원어적으로 보면 같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꾼다는 얘기는 늙은이는 아무래도 활동력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비전을 제시해 준다 그 얘기예요. 젊은이들에게. 그러면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 우리의 선배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지는 그 비전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이상을 볼 것이다. 실천 계획을 세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와 나이든 시니어 세대들이 합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요즘에도 여자 목사님들을 세우지 않는 교단들이 있는데 29절에 그들의 예언이 되어 있잖아요.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요엘서 2장 29절에 예언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여자 목회 제도를 실시하는 교단들이 있어요. 참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예언됐어요. 얼마나 남자들이 못난 짓거리를 하면 여자 목사님들을 세워서 그냥 복음을 감당하게 하실 거예요. 여자 목사들이 좀 깨달아야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언해 주셨습니다. 분명히 예언해 주셨어요.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그 꿈을 비전을 실천할 것이다 예언해 주셨어요. 믿고 기도하고 늘 중보기도 많이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이 잘못하고 교회가 잘못하고 교계들이 잘못하고 목회자들이 잘못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 죄인 것처럼 내가 잘못한 것처럼 다니엘처럼 끌어안고 무한연대 책임을 가지고 회개의 기도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신학교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러한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주 기도으로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피차 은혜 나누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 우리의 안전이 근원이 되신 하나님, 신실하신 불변의 사랑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시고 이상을 보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